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표를 가지고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고 계시죠? 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루하루 살펴보면서 단순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15일 주일 묵상인 사람에게 버림받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건 단순한 감정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 그 억울함과 분노는 더욱더 깊어지고 아픔은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그 길은 박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외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복된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평소에 즐겨 찾던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날의 겟세마네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앞두고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가올 모든 수치와 조롱, 배신과 버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혼자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는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고 유다는 배신할 것이며 자신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과 버림당함, 십자가를 지는 것 피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아픔과 고통의 길이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앞에 횃불과 칼을 든 무리가 다가옵니다. 47절을 보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에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에게 멀리 있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함께 다녔던 사람이지요.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입맞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배신의 신호로 바꾸었습니다.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위였습니다. 죄의 본성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욕망을 따라가게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척 했지만 결국 자기 욕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요구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픔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죠. 5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로마 군병들이 창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요한은 겉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말합니다. 얼마나 도망가기가 급했으면 자기가 있는 옷을 다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충성을 말했습니다. 막상 위기의 순간이 오자 두려움 가운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시고 결국 혼자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이 체포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51절 이하를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베드로였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 제자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부르실 하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체포는 단순히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히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자리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심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말합니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질고를 감당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자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거절당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외면당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리가 곧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드러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헛된 눈물과 헛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배신과 외로움과 어려움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순간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갑자기 드러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겟세마네의 역사는 평상시 일상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그 기도의 시간으로 겟세마네의 그 승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람산은 겟세마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상의 기도와 경건의 삶을 겟세마네에서 계속 훈련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인생의 몸을 입으셨기에 피곤도 하시고 아픔도 하시고 눈물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그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가셨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가셨고 늘 그 기도의 자리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 압착하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눌러 짜서 기름을 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그곳에서 때로는 철저히 그렇게 눌림을 받으셨습니다. 마음이 눌리시고 영혼이 눌리시고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고통이 그분 위에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그런데 그 겟세마네 압착하는 곳, 기름 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곳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시련의 그 곳을 지나가는 곳,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평상시 늘 겟세마네의 아픔이 없더라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 올라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뜻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아픔과 외로움,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섭리 앞에서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나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할 사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겟세마네를 만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복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그것을 더욱더 굳게 붙들었어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말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또 힘들어서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잠들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함이지요. 피곤하고 눌리고 지치고 감정이 무너지면 우리는 깨어있기보다는 무너져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기보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찾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바로 기도의 실패는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과 두려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을 빼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 도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결정합니다. 평소에 기도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시험의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매일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외로움에, 또한 괴로움에,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기도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고 믿음보다 두려움이 나를 더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맡겨야 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자리에 사람과 나의 감정에 휩싸여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칼은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칼을 거두라.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열심, 넘어지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능력, 자기 의로움과 교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헌신,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주를 위해 일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일하려고 할 때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분별하지 못한 채 내 유익과 내 판단으로 움직일 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열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씀 없는 충성,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때로는 겟세마네의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겟세마네를 만나기 이전에 겟세마네의 자리에 나아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겟세마네를 만날 때 그 겟세마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습관을 따라 나아가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따라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의 말씀을 붙드는 그 기도의 10분이, 매일의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 묵상의 10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가장 인도하시는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에 10분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하루에 10분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요.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어려움과 겟세마네와 같은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고통 아셨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넋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험하고 죄는 더욱더 많아지고 우리에게 시험은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기도해야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더욱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더욱더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러한 모든 버림받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의 외면이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사랑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50절을 보면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기려고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기를 배신하여 자기를 팔려고 온 유다를 향하여 주님은 마지막에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유다를 향한 사랑의 태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도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칼을 든 제자도 책망하셨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사람의 반응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하면 끝나는 사랑이 아니었고 그 사랑은 영원하였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이 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상처받았다고 돌아섭니다. 내 유익 때문에 주님보다 나를 먼저 챙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다처럼, 어쩌면 도망간 제자들처럼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온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건을 얼마나 많이 내거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도 얼마나 조건을 많이 따지고 내미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며 탕자가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바라봤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새벽 다굴 때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다 떠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넘어지지요.
사람의 사랑은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배신당하고 또한 버림당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그 사순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완성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오해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길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겟세마네와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직면했을 때만 엎드리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매일매일 겟세마네의 자리에 올라가서 겟세마네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